가서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9절 1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지키려 함이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위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의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견고한 성읍 세계동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어떤 소명, 콜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해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미숙하고 어리다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말고 입에 넣어준 말씀만 전하라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은 살구나무와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을 환상으로 보여주며 북방의 침입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며 지킬 것이니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용을 또 한 번 당부합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주의 일꾼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1, 2절에 나오는 요시야, 여호와김, 스드기야 이 왕들은 유다의 마지막 때의 왕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종 근처쯤 되겠죠. 이때 하나님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자신을 세우신 것이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5절, 6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요. 성별하셨다. 따로 떼어냈다는 거예요. 얘는 이 용도, 이 목적 이런 식으로 성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얘가 태어나가지고 하는 거 보고 말도 똑바로 지게 하고 야무지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 찬양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 나의 존재, 이 땅에 빛도 보지 못한 때부터 만세전에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내 존재, 내 이름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셨어요. 선지자의 삶이 그래서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셔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말을 듣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엄청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운가? 자기가 배웠잖아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기 전에 제사장이었잖아요. 가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삶이 어떤 고단한 삶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나이가 영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 미숙합니다. 완곡하게 사양하는 것이죠. 미숙하다고 사양하고 이렇게 고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나의 종 선지자란 네가 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가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지금 스피커가 4개나 됩니다. 모니터 스피커 2, 메인 스피커 2 이런 식으로 스피커가 있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피커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소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을 통해서 증폭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뿐이죠. 말하고 있는 일은 나죠, 저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의 소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의 입에다가 뭘 넣어주겠다가 전달할 말을 넣어주겠다. 너는 그 말을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전달하면 된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을 입에다가 넣는 음식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표현이에요. 네 속에다가 넣어줄 테니까 너가 하라는 말만 하면 된다.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자꾸 주의 일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한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지,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 썼을 때는, 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을 온전히 충성하기 때는 나는 주의 종이라는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친히 세워 택해 불렀다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자꾸 주의 종 그러면은 하도 뭐 주의 종이 목사만 있나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옛날에 하도 주의 종 뭐죠. 저는 모든 성도가 다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을 맡은 종이고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처럼 보일 뿐이고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모든 성도가 존귀하고 왜 의미 없는 일꾼이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사 하나가 모든 그 나사 하나 빠지면 그 기계 절단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그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나사 하나가 그걸 유지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허접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뭔가 자기 모퉁이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들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고 만세전에 나를 아셔서 이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하라고 하는 일에 하라고 하는지, 이런 어떤 자부심, 프라이드, 이런 정체성,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의 종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만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속에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어떤 거는 파괴하고 어떤 거는 세우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설마 자기 조국 유다가 당하는 내용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 이 살구나무는 우리나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나무가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식생이 다르거든요. 근데 원어로 들어가면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아몬드. 우리는 아몬드 바닥바닥 씹어 먹는 요즘은 많이 했지만 아몬드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우리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 살구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 아니 아몬드 나무나 뭔 나무나 하여튼 중요한 여기서 이 살구나무가 갖는 의미가 있고요. 또 끓는 가마솥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한다? 반드시 지켜 12절에 나오죠. 반드시 지켜 그대로 뭐한다? 행한다는 의미에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구나무는 살구가 열린다는 뜻인지 난 뭔 뜻인지 모르지만 살구나무가 갖는 은유 메타포의 의미는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살구나무 하면 그런 어떤 느낌이 오기 때문에 표현했겠죠. 보여줬겠죠. 근데 그 뒤에 보여주는 환상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끓는 가마솥은 당연히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뜻하겠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가마솥 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북에서 남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재앙의 방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쳤고 그들을 세 차례나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이유는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건데요. 예레미야 매국노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왜? 자기 조국이 북쪽에서 오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할 거라는데 항복하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매국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꾼은 자신의 입장이 곤란하고 불편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주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이게 숙명 같은 어찌 보면 해야 하는 고충이 있는 그러나 감당해야 되는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바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제도 우리 찬양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 다 조롱하고 저 미쳤다 그러고 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러고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고 안 믿는 사람 맨날 하는 얘기 그거예요. 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이해를 못하니까 돈으로 쌀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그렇게 조롱하고 욕을 해도 그렇게 하면 뭐 너만 안 좋지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해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분명히 이런 안 좋은 얘기를 전달하는 심정이야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누가 듣기 좋은 말은 듣고 싶지 하지만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뻐하고 인기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는 이 경고를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전해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게 바로 주의 일꾼의 삶의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감하면 안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생각을 전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그거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딜레마가 많은지 몰라요. 이건 피하고 싶고 저도 위로하고 싶고 정말 이렇게 성도들 따뜻하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항상 본문이 그렇게 가요. 얼마나 딜레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힘들어요 저로서도. 근데 제가 하나 원칙을 세운 게 딱 하나 있어요. 너도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네 생각을 전달하는 게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잘 드러내서 그게 전달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라는 걸 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때로는 근데 70% 80%가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책망하고 징계하고 경고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피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신 대로,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네 역할이지, 그 뒤에 네가 인기 있고 네가 뭐 어떤 영향을 받고 네가 어떤 평판을 받고, 이건 너랑 하당 상관없어. 너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고스란히 잘 전달하는 게 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거기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대로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7절 1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자신의 손자를 부를 때 이미 누구에게 보내든지,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야 되고 무슨 내용을 담아주든지 그대로 전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상대를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 근거는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어떤 위협에도 구원, 곧 건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조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을 때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특히 유다의 기득권자들인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강렬하게 반발하죠. 여기 매국노 아니야? 저기 나라 팔아먹는 놈 아니야? 이완용 아니야? 우리로 치면 이완용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뭐 항복하라고?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네가 그게 할 소리야? 뭐 이렇게 나가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말을 해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두려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18절에 약속하고 계세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이유로 그를 치료하겠지만 19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종은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아주 담담하고 담대하게, 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실 주님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하라는 것이 세 번째 주의 태도예요. 주의 종의 태도.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번 주 한 주 묵상이 끝나서 주일 설교를 뭘로 할까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어제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 1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1장은 너무 우리에게 소명, 콜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서 이걸로 할까 엄청 많이 갈등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내일 본문이 됐어요. 내일 본문 2장이 3일 화수목 이게 3일 동안 하는 묵상 내용이라서 결국은 2장 쪽으로 갔지만 1장도 제가 많이 이렇게 고민한 부분이에요. 이분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 5절 말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대목인데, 예레미야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만 이렇게 예레미야만 그렇게 특별 대우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예레미야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모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요. 내 생각도 아시고. 근데 그게 내가 태어나서 하는 것 봐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태어난 후 우리 노력으로 결정되는 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의 존재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어디에 어떻게 언제 쓰실지 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분이에요. 그 뜻을 분별해서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거역할 수도 없고 거역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의 종, 주의 일꾼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이것이 질문인데, 넘버 원, 하나님이 친히 나를 불러 세웠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목사님 임명하셨잖아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 세우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또 나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예레미야만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주의 종만 되고 목회자만 선교사만 위대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 필요하고 다 의미 있고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주의 종이란 모름지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하라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되든, 그게 나의 욕 들어먹는 일이건 인기가 없는 일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냐고, 나를 통해서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실행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대로 순종하며 부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저항이 있고 반드시 곤욕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담대하게, 뻔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이 장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가고, 아니라고 하면 서고, 내가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의 종의, 주의 일꾼의 태도예요.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저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일꾼으로 택하셨던 주님, 저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운 시대에 주의 사명을 감당했듯 저희도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라고 하신 말씀만, 뜻만 전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라고 하신 것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저항과 반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적들이 분명 치겠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CBS 녹음 방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